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오늘도 매일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고요. 또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날 건승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9월 10일입니다. 목요일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은 515장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통일 찬송가 256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오늘은 사도 베드로하고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중간이에요. 23절 중간 부분이네요. 중간부터 33절까지 말씀 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은혜로 오늘도 하루 복된 시작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힘으로 공급받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노사연 권사님이 부르신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 가운데 첫 소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하는 구절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원래 가사가 그렇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그런데 우리식으로 고쳐 부르면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건 주님의 바람이었어. 이렇게 고쳐 부릅니다. 자, 오늘은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만날 때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우리가 미국식으로 하면 How are you doing? Hi, hello 인사하지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은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지만 그보다도 어떻게 합니까?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인사의 의미를 아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는 늘 반갑습니다. 입에 붙어 있어서 그냥 인사를 하는데 이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반이라는 단어하고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게 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서 이 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크다, 밝다, 중심, 근원,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는 이렇게 만나고 보니 당신은 반과 같습니다. 이 반툼이 아니고요. 반과 같습니다. 당신 안에 크고 밝은 중심의 근원인 하늘을 품고 있는 매우 고귀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좀 단어를 구절을 많이 넣었는데 그처럼 극존대의 인사의 의미가 반갑습니다라는 말 속에 들어 있다고 해요. 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사말 외에도 이런 데 쓰인다고 합니다. 이 반이 들어가서 어떻게 반듯하다 그러죠. 구김이 없고 밝고 아주 곧고 그리고 반이 어떤 짓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반질반질하다라고도 그렇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주변의 나라로 건너가서 칸이 되고 이게 나중에는 킹이 되어서 최고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극존칭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라는 말, 여러분, 당신 안에 하늘을 품고 있는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라고는 최고의 인사라고 했어요. 우리도 서로 반갑습니다 인사하면서 당신은 하늘을 품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마음속에는 당신은 하늘을 품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품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만남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나주신 이야기가 가득 차 있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장 거슬러 올라가서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안타까운 순교의 사건이지만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 나옵니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하고 그 대척점에 서 있었던 사울이 짧지만 운명적인 만남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은 사울의 회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오면요, 누가 만납니까? 빌립 집사와 그리고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가 만납니다.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는요, 기독교 인구가 정교회, 개혁교회 포함하면 전 인구의 60%가 크리스찬이랍니다. 전체 인구를 약 한 1억 정도 보면은 약 6천만 이상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씨앗이 바로 이 빌립과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에디오피아의 이름 모를 한 관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에 이르면 사울이 드디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만난 후에 이 바울이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을 때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가 기도하게 되고 또 눈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나아가서 이 9장에는 또 다른 운명적인 만남의 기록이 나오는데 그건 사울하고 누구가 만납니까? 바나바가 만납니다. 사울과 바나바의 만남이 나옵니다. 사실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한 직후에 여전히 그 사울을 두려워하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이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동력자고 바울은 바나바에게 있어서 또 둘도 없는, 서로 간에 둘도 없는 사역자가 되죠. 나중에 다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동력을 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오늘 10장에 이르러서는 진짜 역사적인 만남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 이 만남의 사건이 갖는 의미는 첫 번째 이방인의 전도라고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유대인 사도 베드로와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물론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고 구제도 잘하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할 그런 종족입니다. 이렇게 전혀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희한한 과정으로 만납니다. 그 만남의 과정 속에는 강권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환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그들은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섭리 가운데 만나지는 이 만남, 섭리적인 이 만남은 인간적으로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중한 그런 동기가 됩니다. 세상은 운명적인 만남, 우연적인 만남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섭리적인 만남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만납니다. 만나서 그냥 교제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차근차근하게 이루어 갑니다. 특별히 복음 증거, 복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진행시키는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그들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지는 그런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사랑을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배우자를 만났고요. 복된 교회를 또 만나게 하셨고 귀한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섭리적인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정말로 복된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먼저는요, 만남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섭리 가운데 이 만나지는 이 만남을 위해서 특별히 환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만남이고 쉽지 않는 인카운터죠. 미팅이 아니죠. 그냥 미팅의 차원이 아니고 인카운터인데 인카운터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사용하십니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담겨져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받아 먹어라, 먹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난 못 먹습니다. 이거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 그러는데 네가 뭐라 해서 너 먹으라. 그렇게 합니다. 이 환상이 한 번도 아니고 연거푸 3번에 이릅니다. 이 환상을 다 보고 난 직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것이죠. 누가 왔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가 듣죠. 20절입니다.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를 보냈으니까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사실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라고 하실 때부터 이게 심상치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 족속을 이방인을 집안에 드린다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저희를 보내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곤란합니다. 헤아려 보지도 마시고요. 세 보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고 가장 필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 주셨으니 의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장소에 우리들을 옮겨주셨고 또 가장 좋은 일자리도 허락해 주셨고 가장 적절한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가장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그 만남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비록 부정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이니
먹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즉 이방인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라도 가까이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넬료가 보낸 그 몸종들을 집 안으로 영접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그 전의 만남이죠. 어찌 보면 더 위대한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이튿날 고넬료를 만나러 가죠. 드디어 고넬료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야, 이 고넬료도 만만치 않은 인물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신분인데 한낱 가난한 유대인, 뭐 벌품이 있고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겠습니까? 가난한 유대인, 보잘것없는 유대인 베드로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주 귀하게 낮은 모습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25절과 26절 세 번역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만이라도 해봐도요. 참 그 장면이 귀한 장면이고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장면으로 여겨집니다. 정말 놀라운 순간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 베드로와 로마 백부장의 첫 만남입니다. 사회적인 관계를 보면은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위험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그림은 만나고 싶어하는 부류의 사람도 아니잖아요. 피할 수만 있으면은 피하고 싶은 자들이 이 로마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죠. 식민지 한 구석에 사는 이 촌로에 불과합니다. 촌 구석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베드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요. 만남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베드로하고 이 고넬료의 만남은 아주 특별하죠. 누차 얘기했듯이 민족의 차이와 사회적인 지위의 차이를 뛰어넘는 만남입니다. 그 만나는 순간이 참 남다르죠. 사회적으로 지위 높은 고넬료가 한 무명의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최고의 경의를 표한 것이죠.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낸 신적인 그런 사자로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 만남은 어찌 보면 모든 타이틀 다 떼고 모든 그거 다 떼내고 한 인격과 한 인격의 만남이죠. 한 신앙의 인격과 그리고 또 다른 신앙의 인격이 만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의 지위나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훈장을 다 떼고 계급장 다 떼고 심지어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인 권위도 다 떼고 서로가 그렇게 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난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은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도 평신도의 차이도 없어야 할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사랑받는 자고 존중받는 자고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그의 영적인 권위를 딱 내려놓습니다. 고넬료 그의 세상적인 권력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으로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에서 만나는데 이 만남이 바로 동행의 의미라고 생각해 봅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구원의 순례의 길을 이제 같이 떠나는 것이죠. 옛날에는
백부장, 백부장 할아버지라도 그 구원의 길에 동행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도 혹 이방인들을 한번 하려고 해도 잘못했다가는 유대 공동체에 쫓겨나는, 나중에 일 때문에 베드로가 곤욕을 치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둘이 주님께서 나가신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함께 동행해 간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요. 고넬료는 자신이 로마의 백부장이네 하는 자기의 모든 권위를 깨트리게 됩니다.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니까, 또 서로 굴복하고 섬기는 마음을 대니까 이 만남이 우연의 만남이 아닌 축복의 만남으로 변화된 것이죠. 27절을 역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더불어 그들은 말하며 대화를 나누며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전에는 말이 되지 않는 관계인데, 전에는 상종할 수 없는 관계인데, 이제 더불어 그들이 말하고 대화를 하며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뒤집히는 장면이고 사건입니다. 자, 성도의 관계도 이런 동행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우리의 만남은 축복이 됩니다. 소외된 자들의 손을 잡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만남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 집안에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흔히 얘기하죠.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는 유대인들을 향한 성령 강림 역사요, 10장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 역사는 이방인들을 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사회적인 격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어질 모든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정말로 반가운 만남, 하늘을 품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되고, 나도 역시 하나님을 품은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과의 복된 관계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거나 있다고 믿고요, 그를 사랑하고 또 그에게 믿지 않는다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순례의 길, 믿음의 여정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구원받을 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 가운데, 바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이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있음을, 그 만남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이라면 복음 전하며, 믿는 영혼이라면 정말로 함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의 만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다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박상은 권사님, 당신의 종을 붙드셔서 강건케 도와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도우시고, 또 잠시 병상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속히 훌훌 털고 일어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귀한 종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회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때로는 하늘이 찌푸르고 냄새도 탁하고 여러 삶의 환경들이 깨어지는 환경일지라도 온전히 주만 바라게 도우시고 온전히 주의 오른손 붙잡는 저희들이 하루의 삶이 되도록 매일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삶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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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게 건강하게 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 중에 드렸듯이 박상원 권사님이 엊그제 저녁에 일을 마무리할 즈음에 의식을 잃고 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깨어나서 이렇게 병원을 가셔서 검사도 받으시고 그렇게 진행 중에 그 머리 혈관에 문제가 좀 발견돼서 지금은 그 UCSF 샌프란시스코 병원에 옮기셔서 원래는 하일랜드의 응급실에 계셨는데 옮기셔서 좀 더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의식도 있으시고 또 말씀도 곧잘 하시고 그러시긴 하지만 병원에서도 하일랜드 병원에서도 큰 염려는 하지 말라고 그러셨지만 마지막 그 검사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속히 회복되셔서 또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환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박경수 권사님 또 신원자매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말씀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